자, 이제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혈이 발을 씻고 말씀이 발을 씻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 즉 그 표적의 책을 마쳤습니다. 12장까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렸나요? 강의 번호로만 56번을 했고, 우리 교회 그 1주년 예배 때 에베소서 설교를 했으니까 57번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9장, 9장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9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여기가. 네, 성경이 아예 딱 써놓으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든 표적은 이제 그 표적의 책에서 7가지의 표적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네. 물론 요한복음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다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7가지를 왜 7가지겠어요? 이게 완성이니까 언약이죠. 네. 그 7가지 그 언약의 수 7이라는 수로 그것을 완성하고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그 8로 완성하시는 거죠. 사실 십자가의 표적이. 이제 이 숫자에 대한 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아직까지 그걸 제가 언급을 하지 않지만 숫자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거를 밝힐 거예요.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3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4라는 숫자도 나오고 또 뭐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뭐 필요할 때 제가 밝히기로 하고 이 7가지의 표적이 결국은 8번째로 완성이 되는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표적인, 영광스러운 그 가장 위대한 표적인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서로 잘 챙기는 곳으로 쉽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친절한 뭐 그런 내용,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나빠요. 나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잘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그러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셨다고 그래요. 물론 요때만 아신 건 아니죠. 계속 아셨는데 아셨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도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내 의지대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부모에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선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였는데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서 뭔가를 배우라고 내려보내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왜 왔고, 여기서 왜 살고, 또 어떻게 가게 될 것이라는 걸. 그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그 진리로 채워지는 거죠. 완전히 내가.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단어가 호코스모스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뜻은 그러니까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뭐냐면 계속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사전적 의미가 장식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장식품이겠어요? 왜 그 단어가 세상이라고 계속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요 호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왜 장식품이겠어요? 장식품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질서를 가지고 이 장식품 같은 거를 쭉 세워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 단어가. 요 코스모스가. 그게 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담아 이 세상에 장식품처럼 쭉 질서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코스모스, 장식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담아 이 세상에 펼쳐놓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죠. 이 세상, 코스모스를 통해서. 그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장식품이라니까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요 하나님이 장식품으로 하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요 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아가파오라는 뜻이거든요. 아가페. 그 끝이 여기서 끝까지라고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인데 이 단어는 거의 어떤 때 쓰냐면 세상의 끝을 말해요. 세상의 끝. 즉 예수께서 자기 소유된 성도를 이게 그냥 자기 소유라는 뜻이에요. 무슨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고 자기 소유, 내 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거인 성도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요 아가파오라는 요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즉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의 영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그 희생,
그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의 희생, 그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창세전에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세상 끝까지 있는 성도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여 구원을 이뤄내셨다.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성도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은 세상 끝까지에 있는 단 한 명의 성도도 놓치지 않고 이미 그때 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구원해 내버리신 거예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부정과거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착함이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은 단 한 번의 2000여 년 전에 그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단 한 번 다시 재현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끝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세상 끝까지 그 사랑을 완성해 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자기 소유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인 백성만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 십자가는 오직 자기의 소유된 백성,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된 언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이 뭐라고요? 코스모스. 예? 이 세상에 잠깐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걸 깨달으라고 내려보낸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세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두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가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결되는 바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넘겨주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하죠.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건져내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소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딱 한 건데 그 소유가 아닌 자는 뭐죠? 그건 마귀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다니고 그렇죠? 가룟 유다가 계속 다녔잖아요. 다니고 말씀을 들었죠. 예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12장까지의 말씀은. 그렇죠. 그 지난주에 이미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니까. 그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다니고 또 그 기적 표적을 다 보았고 그랬어도 예수를 팔아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 30이 그게 탐욕이 나서.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전부 그 욕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세상 끝까지 붙들고 찾아내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지만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놔두시는 거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뭐 해괴해지는 걸까요? 막 이상하게 얼굴색이 변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던 TV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V라는 그게 생각나세요? 네.
외계인인데 원래는 파충류 막 이런 그런 건데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만 의지하여야만 이 멸망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그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그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창세기에서 마귀가 그걸 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왜 내가 행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니까. 아담의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목매달아 죽죠. 그렇죠? 예.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해결하겠다. 자기 죄를 어떻게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합니까? 인간이. 그게 교만이죠. 못해요.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가 그 죄를 아무리 예수를 죽는 곳에 팔아 넘겼어도 그건 다 우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다 우리잖아요. 그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난데 그때 내 죄를 해결하려면 그냥 예수를 붙들면 돼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선해지고 훌륭해져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께서 자기를 죽여, 자기를 팔아 넘겨버린 그 죄인들을 예수가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 선행, 착함, 훌륭함, 인격적 무슨 됨됨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야 해결이 되고 그래야 죽은 내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마귀라니까요.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격과 힘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랑이 은혜로 침입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힘과 가치를 의지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3절이 뭐라고 그러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예요? 1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즉 이것을 승귀라고 그랬죠. 예? 승리의 귀환.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귀환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모두 죄를 부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귀환을 하실 것을 이제 아셨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침투해야 하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으로 다시 귀환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이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5절이 그래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는 6월절 만찬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계속 6월절입니다. 지금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9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꼭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기술하는 걸까요, 이걸?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을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이 히브리어인 구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70인역에서 셈과 야벳이 아비인 누구죠? 아비인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죠. 그죠? 근데 이 옷을 같은 단어, 아까 예수께서 그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할 때 그 겉옷과 똑같은 단어인 히마티온으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함이 아비의 하체, 즉 부끄러움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누가요? 노아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은혜를 입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인데 그 의인인 노아를 그의 행위로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함이 그랬잖아요. 함을 뭐라고 설명하죠? 가나안의 아비라고 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간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뭐 가나안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가나안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의 7족속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거기서. 7은 언약의 수인데, 가짜들이 언약 백성의 흉내를 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짜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 네?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때려 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땅에 그 율법을 따르는, 즉 자기 자아의 힘과 그 가치를 추종하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셈과 야벳이 덮어준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건 지금 예수께서 그 겉옷을 벗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단어라며요. 지금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부끄러움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의인은 뭡니까? 그의 행위로 정죄받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은 행위로 정죄받지 않는데 누가 그걸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뭐가 덮여지는 거죠? 율법이 정죄하자 거기에 예수의 옷이 덮이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 이거. 예? 성도의 부끄러움을 덮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의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있잖아요. 날마다 죄가 흘러나오니까. 그건 누가 뭘로 덮어줘? 예수의 옷으로, 의로운 옷, 그 흰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7절도 같이 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자 해요. 내가 그 에서가 이제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사냥을 해와서 그 맛있게 고기를 해오면 양념을 해서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때 둘째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인 척 장자의 흉내를 내죠. 그러자 그 옷에서 나는 그 형 에서의 냄새, 다 채취가 있으니까 그 형 에서의 냄새를 맡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축복해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열하다 혹은 사기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행복과 욕망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속이고 빼앗는 인간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야곱이지. 그러나 그 야곱이 그 맞아 죽어야 하는 야곱이 장자의 옷, 그 아들의 옷, 그 아들의 옷을 입자 그에게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 그 자체의 실력이나 인격이나 내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고 오히려 사기를 친 죄인이지만 그 아들의 옷을 입고 그 아들의 옷을 입고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옷이 누구의 옷이죠? 그 아들이신 예수의 옷을 상징하는 옷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벗었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래는 이게 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 쓰게 있는 게 약간 어색한 단어예요. 원래는 벗었다를 쓰려면 파라티데미가 맞아요. 파라라는 단어가 붙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요. 그런데 저자인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일부러 그냥 티뎀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어떻게도 쓰이는 동사냐면 뭘 주다 이렇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18절 읽어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요 티뎀이 주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풀면 그 겉옷을 주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자신의 옷을 주어서 죄로 부끄러운 인생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자, 그 아들의 옷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는 그 아들의 옷 안에 숨은 성도에게 그 향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잖아요. 그 향기는 그죠? 하나님이 흠양하게 맡으시는 향기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향기, 그 아들의 냄새를 맡으시고는 그 아들의 옷 안에 숨은 성도에게 거기에 숨는 거죠. 그 옷에. 예. 숨는. 왜요? 그 옷이 무엇이었죠? 긴 옷이었잖아요. 긴 옷, 이렇게. 그 긴 옷도 나와요, 그게. 그 옷 안에 숨은 성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복음의 이야기예요, 다시금 그게. 또한, 여기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쓰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쓰려고 한 건 아니죠. 그죠? 이 수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렌티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사전을 보면 라틴어에서 빌려온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없어서 차용을 해왔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입산 린넨 소재의 옷이에요. 린넨 소재 알죠? 여름에 많이 입는 시원한 거.
약간 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재. 그 소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런 것으로, 옷을 해 입었단 말이죠. 그 나라는. 특별히 속옷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께 둘둘 말아 덮여진 그 세마포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세마포라는 단어가 린넨으로 만든 옷이거든요. 단어는 다른데 똑같은 뜻이에요. 린넨으로 만든 옷. 뭐, 아까 그 수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린넨 소재의 옷.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 세마포가 뭐냐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속옷을 지칭했어요. 즉, 이 세마포 긴 속옷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이렇게 해석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허리에 두르다라고 한 이 디아존누미라는 단어는 허리에 띠를 두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허리에 두르다라고 한 이게 허리에 띠를 두르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까지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내가 너를 다른 띠를 띠띠워서 끌고 갈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단어예요. 분명히 다른 띠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베드로에게.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겉옷을 주고 아까 그랬죠. 티뎀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이 겉옷을 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가져다가 허리에 띠를 둘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띠를 두르다라는 단어는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그 치마가 띠였어요. 원래 뜻이 띠예요. 치마가 아니에요. 그건 사전에 봐도 벨트라고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띠예요. 띠. 한글 성경이 치마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는 띠입니다. 그 띠를 뭐로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예. 자신의 죄를, 즉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띠를 해 입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죄인임이 들통이 나와버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자 발각이 될 때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면목 없이 나아가서 예수의 그 옷, 그 아들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선행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려고. 예수를 안 붙잡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과 선행을 의지하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원래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 번 계속 몇 주 동안 말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그 틀이, 그 그릇이 율법처럼 계명처럼 무슨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진리를 보지 않고 그 껍데기로만 읽어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왜요?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알으라는 거지. 그렇죠? 그 진리를 알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죄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 따먹은 자체가 죄가 아니라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라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자신들의 힘과 선행으로 그 띠를 해 입는 거. 인간의 노력과 행위. 예수께서 죄인들이 자기를 가리려고 율법으로 그 무화과 나뭇잎은 항상 율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 율법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그 자리에 자신의 세마포 옷으로 띠를 대신해서 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어야 돼. 그 율법으로 가리려고 이렇게 묶은 그 자리에 율법을 예수의 세마포, 그걸 덧입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꽉. 즉,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죠.
요 가죽 옷이라고 했는데 가죽이라는 단어와 옷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옷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거예요. 린넨으로 된 긴 속옷. 그런데 그걸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그 동물이. 예수였잖아요. 그 동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그 옷을 해 입힌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잡은 거죠. 그 동물은. 그 예수를 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 그 하늘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제사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장자인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잡아 죽이고 그 가죽 옷으로 긴 옷, 튜닉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 긴 옷을 해 입히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죠. 동물을 잡았으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와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한 그 율법의 띠를, 그 치마를 부정해버리시고 바로 예수를 잡아 만든 긴 가죽옷, 그 옷, 그 세마포를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 띠를 해 입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왜 예수께서 그래요? 세마포와 그 세마포, 그 수건이라는 그것과 자기의 일치화시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인간이 세마포를 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선. 근데 왜 예수가 둘러요, 그걸? 왜요? 예수가 죄인이 돼서? 그죠? 예수가 죄인이 돼서 자신이 그 죄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께서 그걸 상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들이기 때문에 세마포로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덮어야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있는 죄인들을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마포라 이거죠. 그것이 종으로서 죄인의 맨발을 씻으시는 섬김의 내용이에요. 자신이 그 세마포가 되어서 자신이 그 세마포가 되시기도 하고 자신이 죄인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가죽옷이 되어서 그러니까 창세기로 말하자면 율법을 의지하는 죄인에게 덮어지시겠다는 것이죠. 일치화.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 3장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죠.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벗어던지고 내가 그걸 벗어던지면서 나라는 이걸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나는 썩은 사과, 썩은 열매를 스스로 다 따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착해지고 의로워져서 내 죄와 허물을 내가 벗어던지면서 나라는 인간을 개조시키는 게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 개조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해 입은 그 율법이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나는 그 죄 위에 그 아들의 옷이 그냥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선하고 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 은혜의 옷이 나를 그냥 덮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예수의 의로운 그 옷만을 보고 나를 네가 그 아들의 옷을 입고 있네? 그러면 너는 그 아들이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볼 때 넌 그 장자 아들이지. 이렇게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수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에 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이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걸까요? 원래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들 그들의 전통적인 법에 따르면 뭐가 있었냐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도 주인이 있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걸 다 해방시켜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유대인일 경우 상전이라도 유대인 상전, 유대인 종인데 그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너무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백성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 상전은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요구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방인 노예들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해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랍비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샌들 같은 것들을 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발이 계속 더러워졌죠. 그죠? 그렇게 아내가 그 발을 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천한 일이라고 여겨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남편인 랍비가. 그러자 그 아내는 자신의 명예다, 이게 내 명예라고 주장을 하면서 랍비들의 법원에 심의를 의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거를 법에다가 이걸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얼마나 당시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와 그 상식 수준에서는 충격적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주 혹은 선생이라고, 스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맞아, 내가 그 스승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며, 주인, 그죠? 퀴리오스, 주인이며 스승인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일을, 종인데 유대인 종에게도 못 시켰던 일을, 그 예수께서 이 충격적인 일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구약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성소 안으로,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했고, 텐트 바깥에 마당이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천으로 된 벽을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전체 그냥 성막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금 제사장은 신약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장. 예?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신약에서는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네. 목사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말씀 전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다 똑같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어서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먼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족속, 그냥 택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가 바로 대사장들인데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부름받은 성도와 은혜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왜요? 그 성막이 예수라면서요. 성전,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냥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다 이게. 성막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마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문이 있었어요. 큰 대문이. 그 성막 강의 들어보세요. 그 인터넷에 다 올려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그 마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은 뭡니까? 희생제물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곳이었죠. 피를 흘리고. 예수가 바로 그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영단번에 드려지신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죽어서 죄인이 영원히 죄와는 결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돼버려요. 거기서 사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커다란 노스로 된 그릇에,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엄청 큰 거예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이 치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 노스로 된 큰 무슨 다라이 같은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말을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본 말 아니에요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안 썼는데 하여튼 그런 큰 이 노스로 된 어떤 그 그릇 같은 곳에 물이 담겨 있는데 조금만 부정해지면 그 물에 와서 씻어야 제사장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신이 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수, 진리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진리이신 그 물. 아니 뭐 다 예수지만 어쨌든 상징했단 말입니다. 이 성막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해요. 이제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 그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이 있었던 그 성막 안에 바닥은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안 주셨어요. 뭘 깔으란 말을. 그래서 마룻바닥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먼지나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발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떡을 올린다든지 뭐 분향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거기서 왜냐면 계속해서 촛대에 불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도 부어야 되고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꺼지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매일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먼지가 발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발이 더러워지고 즉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수시로 이 물두멍에 나와서 씻어야 됐어요. 계속. 출애굽기 38장 8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런데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노스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서 노쇠를 잘 닦아서 거울로 썼어요. 즉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여다보는 거울로 만들어졌었는데 이는 6월절 저녁에 그 여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이었단 말입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은금 폐물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들이. 근데 그때 여인들이 요 거울도 다 뺏어 갖고 나온 거예요. 요걸. 예. 여인들은 역시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뭘 느끼죠? 뭘 느껴요? 거울이란 육체의 영광과 이의 성품의 만족을 위한 건 아닙니까? 그죠? 아, 오늘도 역시 잘 됐어.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들이 많든 공공장소가 됐든 차 안이 됐든 그냥 수시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까? 밥 먹고 나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게. 근데 이 겉자를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나의 가치와 힘을 위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을 보면 그 여자에게 외모의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온갖 성형과 다이어트, 미용에 관한 것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막 할부로 다 그냥 사서 몰래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TV에 보니까 그래요. 성형하다가 얼굴이 선풍기만하게 커져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살 빼려고 약을 먹다가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할까요? 힘을 가지고 싶어서요.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거울들은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것이죠. 그것을 모두 받쳐서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에 그걸 다 쳐서 이렇게 그거를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쇠 거울로 만든 커다란 그릇에 물이 담기죠. 인간의 힘과 가치만을 추구하던 그 허영과 옛 자아가 두드려 부서지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진리가 담깁니다. 그 그릇에 담긴 물이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은 육신과 이 세상 그리고 옛 성품의 교만과 정욕과 습관과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를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죠. 지금.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의 발이 먼저 붉은색의 향유인 나드로 적셔지신 사건을 살폈어요. 그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그 발이 피로 적셔져야만 성도의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그것이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는 않았으나 그 십자가는 단지 그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날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구약의 인생들과 신약의 인생들은 모두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완성이 우리가 시간에 사는 자로서는 그 이후에 완성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 예. 이미 앞에서 그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가 발에 흘러 적셔지면 성도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신약의 교회, 성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몸은 이미 깨끗해요. 우리는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아까도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 흐르는 희생의 사건이 이미 앞에서 예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요.
예수께서 그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그 물두멍의 그 물, 매일 그 죄를 씻어야 하는 그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매일 맺어지는 것이고 그 매개체는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관계란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맺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처음의 관계였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관계, 릴레이션십, 그 관계, 그것을 창세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안식, 즉 샤바트라는 단어가 안따라는 뜻이 있거든요. 안따 이렇게. 즉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서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안식, 샤바트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고 나면 뭘 받았다 그러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이건 막 너무 남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벗어난 인간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깨닫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지. 나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지. 이렇게 그걸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을 자리는 주인 행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 본래의 창조의 자리,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안식이라니까 이게 앉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복종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지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말씀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본래의 그 자리, 창조의 그 자리로 다시 회귀시키는 거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말씀의 자리.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래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차다크,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소위 말해서 주종 관계죠. 그러니까 그게.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의롭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관계.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마치 의로워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건 인간이 선악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고 의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 되어 그 관계를 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매일 씻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가 뭔데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죄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관계, 거꾸로 된 그 관계, 그걸 씻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게 안식이지. 그게 복이지.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하여서 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주어서 의로움의 관계, 그 안식, 샤바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제자리로의 회귀를 안식이라 하고 그 안식을 깨닫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 의의 관계를. 그래서 성도에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즉 매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매일 죄가 사해지는 거라고요. 매일 물두멍에 씻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자꾸 뒤집히니까 이게. 그죠?
더러워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씻고 정결해집니다. 그 의로움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이 피로 적셔져서 그 피가 이 땅에 떨어지자 성도들의 죄가 사함을 입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의가 되었어요. 그 관계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의.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관계. 즉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그 관계가. 베드로의 요구처럼 손과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랬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렇죠? 성도의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내려보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역사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진리를 알고 오라고, 그 은혜를 알고 오라고,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내 육체는 여기 있는, 그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의 실존에서는 계속 죄를 토해내는 자로 폭로가 되며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흙으로 매일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좀 승리감을 주시면 안 돼요? 좀 뿌듯하게 나도 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은혜를 알고 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묵시에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그 의가 없는 상태, 거꾸로 뒤집힌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성도만 깨달아요, 그걸. 그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고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게 하려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게 하려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내 힘으로는 이게 뒤집히지가 않는구나. 예수가 하시는 거구나. 그건 나를 등에 지고 그 죄된 상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상태를 그걸 지고 죽으셔서 없음이 돼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게 뒤집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자, 그게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담기는 자로 내 안에 성전이 되는, 내 안에 진리가 차는,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그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일 부정해지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노쇠 거울을 두드려 붓긴다고요. 그걸. 거기에 진리를 담으시려고. 성도의 몸 전체는 완전히 깨끗하지만 이 아래 세상에서의 매일의 죄는 항상 그 말씀이신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성도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17절이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시는 그 피로 죄인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거주하며 죄에 무기력하게 실패하면서 예수의 의만을 점점 소망하게 되는 성도의 발을 날마다 씻으세요.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한 번 구원하시고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즉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성도를 의의 관계로 계속 이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죄가 없는 안식으로 계속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죠. 자기 백성만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만을 위해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만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관계로 회귀시키는 은혜를 베푸세요.
아닌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마귀가 그 원어를 보면 마귀에게 그 넘겨주려는, 예수를 넘겨주려는 거겠죠?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넘겨주려는 마음을 던졌다 이렇게 돼요. 그 원어가. 그걸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실 텐데 성도는 보호 안 돼요. 그냥 던지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정확히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왼편과 오른편으로 정확히 갈려 있다고 그랬죠?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고 됐죠? 수없는 이야기로 이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편애예요. 편애. 누구를 편애하셨습니까? 요셉. 요셉의 사랑은 편애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편애한단 말이에요. 절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편애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의 행동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 꼭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교회에게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고 또 스승, 선생이라는 말이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인데 스승이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주인이고 스승이 맞아. 나는 주인이고 스승이야. 내가 주인과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그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십니다. 즉 본인이 주인이신데 천한 종들이나 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초반부에 그 천하디 천한 종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신기라고 해요. 주인이신데 똑같은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6절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7절에서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죠? 이 본체, 형체 다르게 썼는데 똑같은 단어라니까 이게. 이 형체도 6절에서 언급한 본체로 해석한 모르페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저는. 근데도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잘 몰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얘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예수는 그냥 하나님 그분 본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종의 본체로도 왔대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껍데기만 인간인 척, 껍데기, 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 예수님은 저기 위에 계셔. 그런데 이 땅에 껍데기만 인간인 척을 하고 와서 종의 그 껍데기, 종인 척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진짜 종이다. 즉, 이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하도 교회에서 뭐 목사를 하나님의 종, 우리가 다 하나님 종이지 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그 주종 관계가 분명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했는데 영어로 empty예요. empty. 즉 창세기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래서 혼돈이 empty라고 해요. empty. 내용이 없어요. 텅 비어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이 뭐예요? 없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없음. 없음은 인간들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아래에 오실 때는 진짜 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진짜 종. 즉 없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종.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진짜 종으로 오셨고 인간과 같은 없음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8절도 뭐냐면 죽음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창세기에 무트, 정령 죽으리다 그 단어를 번역한 거 따나토스예요. 이게. 그 무트, 죽음까지 복종하셨어요. 보세요. 범죄한 인간이 처하는 저주가 뭐였어요? 무트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건 죄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로 온 게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되셨잖아요. 그 죄를 지고 나를 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나를 지고 그 따나토스 그 무트의 죽음을 죄의 저주인 죽음까지 완전히 낮아진 종으로 복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주인이 맞아, 내가 스승이 맞아 그러셨잖아요. 그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종으로 발을 씻으셨죠. 똑같이 이 세상의 진짜 종으로, 종의 본체로 완전히 초라하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거든요. 거기 본문에 보면 낮아지셨다. 그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완벽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의 본체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죠? 지금 빌립보서에서 죽음까지 복종하는 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 다 그죠? 이게 즉 죽음이란 그 따나토스라는 그 죽음은 죄의 대가로 받은 저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종되심이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맞죠? 그것이 예수의 종되심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죠. 요 대목이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교회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본을 보였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게 뭘까요? 그게 예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서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서로 그 복음을 나누라는 말이라니까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니까요.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성도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온전히 씻어주셨죠.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발을 씻어야 한다고 그러시죠. 즉 이 세상에서의 실존적으로 쏟아내는 그 죄를 계속 말씀으로 씻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는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라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어줘요, 우리가. 예?
예수께서 발을 씻으신 것은 매일의 죄를 씻으시는 그 의미라면서요, 지금. 그렇죠? 이미 십자가로 너희들은 다 씻었는데 매일 어쩔 수 없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실존은 계속 죄를 토해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거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성도들끼리, 그죠? 같은 교인끼리 예수를 믿으면서 상대의 발을 어떻게 죄를 사해줘야 한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씻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죽으시고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으심으로 그 완벽히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종으로 오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종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 종된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발을 씻죠. 그 진리, 복음이 씻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씻어요, 죄를? 우리가 서로 섬기자고요? 뭘 섬겨? 우리가 섬길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조금만 섬기다가 수 틀리면은, 예? 예? 그건 인간의 노력이며 행위이지 절대 이런 섬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서로 발을 씻으리라는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서로 계속해서 상기하고 서로에게 전하고 나누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씻기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종으로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종이 되라. 무슨 우리가 종이 돼요? 다 머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못해요. 빌립보서에서 예수가 종으로 오신 증거가 인간처럼 죄의 저주인 죽음, 그 따라토스를 겪는 것이라고 했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주인이신데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진짜 종으로 오신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죠? 진짜 종은 그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으라는 말씀은, 즉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은 종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인 저주의 대상이 되어 죽으셔서 따나토스를 겪으시고, 그죠? 죄의 대가를 그분이 겪으시고 죄인을 완전히 의롭게 만드신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서로 전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에 씻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이 씻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 말씀이 종으로 오셨다면서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영혼에 오신 그 예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종으로 달린 그 우리의 발을 씻으시려고 종으로 달린 그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신 예수를 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며 그게 복음이네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 종으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게 그게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니까 상대의 죄를 씻는 물두멍에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죄가 깨끗해지는 매일의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상대에게 나누는 일이에요. 내 안에 내 더러움을 씻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상대에게 또한 전해주어서 그 복음으로 날마다의 죄를 씻어 의의 관계로 회귀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행하도록 하기 위해 본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죽기랍니까? 우리가 무슨 발을 씻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는 죽기보다 못하죠. 저부터. 그건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꾸기는 거요. 얼마나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괜찮은 자로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잖아요. 이것이 종된 예수의 본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섬김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16절이 그것을 말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는 종이며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종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상대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종되어 죄의 저주를 받고 죽기까지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신 진짜 종을 전하라 이 말인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절대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종이 주인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받는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결코 주인의 종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결코 예상하지 못한 그 충격적인 복음,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인간이 죄의 저주로 받는 그 죽음까지도 겪으시고 성도를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의로 만들어주신 그 참된 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기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발은 오직 예수, 그 복음만 십자가에 달린 그 하늘의 종만 씻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씻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상대를 친절히 대하고 만난 거 사주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종된 예수를 전하는 게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종이 되라고 종이 되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린 그걸 전하면 역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상대의 죄를 정결케 하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종 되셔서 죽으시고 죄인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그 발을 씻기시는 것, 매일의 죄를 씻기는 것은 그 죽음이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푸근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셔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결케 씻어주신 그 예수라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대에게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면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자연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적인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란 훈련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걸 명확히 합시다, 우리.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이 곧 우리에게 주신 본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본, 즉 그 모델이란 뜻이에요. example, 모델, 예를 들어주신 것이다. 모델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내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또한 종으로 고난받는 그 삶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본을 따르게 하려는 거니까. 단지 말로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만 전해지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그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그 종된 예수의 죽음이라는 복음을 따르려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사랑을. 고난을 통해 종된 예수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단지 지식이나 언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고난으로 체득된 그 종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또한 상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이성이나 지식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죄도 없는 자가 죄의 대가인 죽음의 저주를 당하는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성도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사랑은 또한 동일하게 내 안에서 내가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의 고난을 알게 하시는 비밀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복음을. 지식으로 그게 아는 것 같죠? 깊이 몰라요. 내 존재로 알게 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목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깊은데 뱃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부디 그 고난의 영광을 잘 통과하셔서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그 고난으로 체득된 사랑의 복음이 또한 상대의 발을 씻기시는, 즉 종 되신 예수를 나누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인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